In progress. 자,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이제 성경 공부를 들어가 보자면, 성경 공부가 이제 조직신학 이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체계적으로 하나님 알기입니다. 근데 순서가 서론, 이 계시 성경 전반에 대해서, 그다음에 실로는 성부에 관해서, 그리고 특별히 성부가 하신 일 중에 창조에 관해서, 그다음 인간론은 이제 인간에 관해서, 특별히 인간이 저지른 죄와 타락의 문제를 다루고요. 그다음에 이 타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자 오심이 기독론이라죠. 기독이라는 게 그리스도를 한자로 쓰면 기독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자에 관해서 특별히 성자께서 이루신 구속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성자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잖아요. 네, 성령론, 구원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신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론을 다루게 되는데요. 교회론은 이제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교회의 정체와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종말론, 이제 성자께서 재림하셨을 때 일어날 일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수요 모임을 통해서 거의 30번 정도 하면서 서론과 실론, 그리고 인간론 중간까지 다뤘고요. 그래서 인간론 그 끝부분을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적 논쟁들, 이제 세속적 인본주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세속적 인본주의는 오늘날 지배적인 인간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속적 인본주의의 역사적 뿌리는요, 17세기와 18세기 초의 계몽주의에 있습니다. 이 계몽주의의 특징은 뭐 자율성, 또 근대 과학, 역사 비평 이런 것들로 좀 설명될 수 있는데요. 좀 자세히 살펴보자면 먼저 이 계몽주의 특징은 자율성이라는 근대적 자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또는 전통, 교회나 교리의 제약으로부터 인간 정신의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정신의 자율성, 그러니까 어떤 이런 종교나 전통으로부터 자유를 획득하겠다, 자율성을 획득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 시대상 속에서 이제 좀 살펴보자면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베스트팔렌 조약은 이 신교와 구교 간의 그 지긋지긋한 종교 전쟁에 막을 내리는 국제 조약입니다. 그래서 이 조약을 통해서 이 영적인 영역인 교회와 세속적인 영역의 국가가 분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 종교 전쟁이 국가 전쟁으로 이어지는 걸 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교회와 국가를 분리시키자. 교회는 교회대로 싸워라. 국가는 국가대로 가겠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로부터의 독립, 국가의 독립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 특징은 인간 개인으로 봤을 때도 자율성을 획득하는 것이고 국가로 봤을 때도 교회로부터 어떤 자율성을 획득하는 그런 어떤 전체적으로 자율성이라는 근대적인 자의식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근대 과학의 탄생입니다. 이제 물리 법칙을 통해 우주와 세상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물리 법칙이라는 것은 관찰 가능하거나 인간 이성에 의해 파악 가능한 것입니다. 예, 관찰 가능한 주체는 누구죠?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해석의 주체가 누구냐 했을 때 인간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인간 중심주의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세속적 인본주의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비평이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와 과거를 구별하고 각각을 그 자체의 원리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지적 도구, 그 도구로서 인간 이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자체의 원리가 뭐냐면 결국에는 인간 이성을 기반으로 한 어떤 것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근대적 개인이 나오는데요. 좀 이렇게 설명해 보면 이 근대적 개인이 어떤지를 좀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세계에 대해 호기심이 많고 자신의 판단에 확신을 가지며 전통적 권위에 회의적이고 권위에 반항하는 경향이 있으며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연과 구별되는 자율적 존재임을 의식하며 자신의 지적 능력으로 자연을 이해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존은 훨씬 줄어든 존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자기의 판단, 자기 확신, 또 전통적 권위, 권위에 대한 반항, 회의, 또 인간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자랑 이렇게 하면서 기존의 체계에 대해서 어떤 교회나 전통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인간에 대한 어떤 신뢰가 높아지는 그런 성향을 보인다. 그러면서 세속적 인본주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세속적 인본주의의 특징을 좀 살펴보자면 먼저 세속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내재적인 자연적 요인으로 현실을 이해하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내재적인 자연적 요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재적인 거예요. 이 세상 안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인간 이성을 말하는 거겠죠. 인간 이성으로 현실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뭐를 배제하느냐? 이 초월적인 요인을 배제하는 것이죠. 초월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 이성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을 이해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판단 기준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특히 인간의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존재, 작용을 배제함이라고 했는데요. 초자연적인 뭐 존재나 적용을 원칙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주변적인 것으로 간주하고요. 그러면서 자기 인간 이해나 세상 이해나 그 행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과학이나 산업, 교육, 의학, 상업, 예술 등에 있어서 초월적인 것을 다루는 기독교적 가치나 신념은 크게 고려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합리주의입니다. 이것은 인간 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인데요. 물론 인간 욕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힘에 영향을 받는다는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인간 이성은 오늘날 약간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성의 오용에 대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비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 이성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세상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인간 이성의 능력에 대한 이 근대적 자기 확신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인간 이성은 상처를 입었지만 아직 죽지는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이 합리주의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세속적 인본주의 특징이 이제 과학주의입니다. 인간의 관찰, 이 경험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이 과학의 발달과 성과가 있죠. 보면 사물의 존재 방식을 설명해주고 해답을 도출하는 과학적 방법론을 신뢰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과학적 방법론은 뭐냐? 이것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관찰하고 누가 실험을 하죠? 그 주체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간의 관찰, 인간의 경험이 이제 결국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렇게 과학적 방법론을 신뢰하게 된 이유에는 이 과학기술이 이룬 놀라운 성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를 통해서 와, 이 과학적 방법론, 이 과학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과학주의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인 것이죠. 하지만 사실 과학은 한계가 있습니다. 과학의 한계는 뭐냐면 인간의 경험과 관찰 범위를 벗어난 영역은 사실상 다루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자연 영역, 영적 영역, 총 영역들은 다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학은 정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어떤 초자연 영역에서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나 과학주의에 빠지게 되면 알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고 과학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대담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세속주의적 인본주의 특징은 자유주의입니다. 여기서는 경계를 제거함 이렇게 했는데요. 계몽주의의 본능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경계를 제거하려는 본능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것들이 계속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덕이나 종교, 학문, 사상, 문화, 예술, 사회, 정치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기존의 전통과 권위, 기존의 전통과 권위가 설정한 경계를 부정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모든 새로운 것에 열려 있으며 어떤 제약도 받아들이지 하지 않습니다. 모든 방법은 시도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관점은 포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 모든 제약을 이제 경계를 제거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떤 사람들의 그러니까 모든 관점을 포용돼야 된다지만 어떤 사람의 관점과 어떤 다른 사람의 관점이 충돌할 경우 결국에는 조율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결국 누구의 관점이 수용이 되냐면 힘이 센 사람의 관점이 수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자유주의는 경계를 제거하는 자유주의는 사실상 힘과 권력의 논리로 기결될 가능성이 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주의입니다. 이제 공동체가 해체되는 것이죠. 전통에 대한 거부 그리고 고립된 개인이라고 했는데요. 전통적인 제도들, 그러니까 가정이나 교회나 법률, 이 정보에 대한 이 존중이 약화되는 것이죠. 아까 뭐 이미 살펴보았던 이런 기존 전통이나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제 약간 회의감을 가지고 좀 이제 거부하려는 그런 운동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존중이 약화됩니다. 그러면서 현대인은 개인주의에 빠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극도의 고립 상태로 내몰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몽주의 이전, 과거 시대는 공동체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만의 자유와 표현이 어느 정도의 제약을 받겠지만, 하지만 자신이 더 큰 구조와 연대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계몽주의 이후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죠. 한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고 자신만의 가치 체계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개인주의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고립감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공동체성에 대한 향수를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요. 공동체에 대한 갈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활발한 SNS의 활동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공동체성을 추구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큰 폐해들, 어려움들, 더 큰 고립감들을 경험하는 것, 비교 의식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런 공동체성으로는 진정한 인간의 어떤 공동체에 대한 욕구를, 건전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주의입니다. 이것은 절대 기준이 붕괴됨인데요. 앞서 살펴보았던 뭐 자유주의와도 연결되겠죠. 이것은 개인주의와도 연결되는데요. 모든 전통적 기준이 거부되기 때문에 그렇죠. 계몽주의 이런 것들은 우리 계몽주의 특징이었죠. 행동을 결정하는 보편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옳고 그름은 개인이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치들은 그러니까 어떤 그런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들은 개인마다 유동적이고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개인마다 유동적이고 상대적인 거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앞서 살펴보았듯이 어떤 개인과 다른 개인의 가치가 서로 충돌할 경우, 그럼 어떤 가치, 어떤 옳고 어떤 옳음을 받아들이냐 했을 때 결국 힘센 사람의 그 옳음, 가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주의도 결국에는 야급 강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낙관주의, 주관주의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불안한 긴장이 이제 세속적 인본주의에게는 있습니다. 현대인의 내면에 해결되지 않는 긴장이 있습니다. 이제 낙관이라고 말했는데요. 기술이나 의학, 뭐 세계화, 우주 탐사 등에서 인간 능력에 대한 강한 낙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과학 기술과도 연관이 되는 대로 상당한 성과, 결과물들을 가져왔죠. 그래서 낙관주의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비관적인 관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처한 위기들이 있죠. 핵무기라든가 식량 문제, 뭐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 문제, 빈부격차 문제, 이런 냉혹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 냉혹한 현실에 대한 비관주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의 내면 상태를 표현해 보자면 불안한 긴장 상태입니다. 낙관주의가 있지만 비관주의도 함께 있는. 그러면서 굉장히 불안한 긴장 상태가 있는데요. 여기와 이 현대인의 내면 상태와 비교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내면 상태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내면 상태는 평안한 긴장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 상태라고 했는데,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 죄의 세력이 패배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패배가 확정된 죄의 세력이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잔존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긴장 상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긴장을 경험하나 그러나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죠. 그렇게 미래에 대한 소망들이 확고하게 있기 때문에 평안한 긴장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죄 가운데 있는 인간, 특별히 여섯 번째 세속적 인본주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좀 우리가 오늘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좀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세속적 사고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다시 모시게 하소서. 또 상대주의와 또 나의 뜻,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붙들며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또 개인주의와 불안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참된 연합과 하나님 나라 소망을 누리게 하소서. 또 더불어서 우리 교우님들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좀 기도하시다가 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